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네, 우리 올해 우리 주신 말씀도 우리 표현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화합한 한 해. 사랑하고 화합하는 한 해. 네, 우리 사랑하고 화합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잡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잡으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잡으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잡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럼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내가 무슨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될지, 심지어는 집을 이사할 때 어떤 집을 이사 가야 될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선택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딸을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던 이 야곱과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학업을 선택할 때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느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습니까?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가, 때로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이 학과를 나오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이 학과를 나오면 얼마나 전망이 좋은가, 이것을 선택을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이 학업에 문제를 선택할 때는, 첫째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생기십시오. 우리가 학과를 선택하고 미래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이 대학을 선택하고 이 학과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싫어합니다. 음악을 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악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않으세요. 내가 미술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학과를 선택할 때, 그리고 과목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우리가 지혜를 얻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지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그를 높이라.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네, 제가 안 읽었습니다. 4장 8절 제가 읽을 텐데 따라하시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이라. 만일 그를 부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래요.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너를 높이시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학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맡길 때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물론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도 선택할 때 이런 교훈을 갖고, 성경적 기준을 갖고 말해줘야 됩니다.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까요?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돈 많은 남자? 심지어는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선택에서 결혼의 문제, 이 문제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려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네, 잘생긴 사람, 네, 예쁜 여자, 네,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 얘기가 농담입니다. 그놈이요. 네,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겨도 1년 이상 가지 못합니다. 네, 물론 손종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과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 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믿기 전에 결혼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라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해주고 있지만 시작하기 전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런 결혼의 상대자들,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의 상대자들 할 때 첫 번째는 믿는 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라.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면 이렇게 막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고 때로는 시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질 수 있는데 인격은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 잘생기고 멋있고 돈 많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그 성품이 아름다운 말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 만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는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캐나다에서 남을 것인가? 갈 것인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스타일로 어떤 카테고리로 내가 선택해서 영주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우리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합니까?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잠언서 16장 9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불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너가 잘 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정직히 일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핵심 포인트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또 기도할 것인가? 사람을 찾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정보를 더 알아볼 것인가? 주님을 영접하실 것인가? 떠나갈 것인가? 오늘 교회를 올 것인가? 날씨가 좋은데 놀러 갈 것인가? 이 영적인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가 마가복음 기억나지만 마가복음에서 이 갈릴리 서쪽에 계시다가 동편으로 걸어다니시는 북동쪽으로 오자고 해서 55km를 모신 거예요. 거기에서 걸어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셨어요. 근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손해본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떠나가기를 간구를 해요.
그 장면 다음이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에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가셨다가 원래는 예수님이 걸어갔지만 그곳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마음으로 가셨는데 그들이 거절하자 예수님이 갈릴리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그 순간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파서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딱 붙잡는 장면이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줘.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결과를 달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이만큼 중요한 걸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그 순간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자 주님 앞을 찾아왔다. 근데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이로와 같이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주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꼭 붙잡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읽읍시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딸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면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갖고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어 잘하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영주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많은 무리들이 문제가 없었을까? 그 중에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중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 중에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근데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을 잡아야지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이 선택의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선생님, 주님 앞에 나와야 살아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살아납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시작 때부터 선택이 있죠. 어떤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다른 나무들 열과 실과 다 먹되 그것만 먹지 말래요. 그때 사람들이 요즘에 그죠?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죄짓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언약의 반지, 결혼식 반지와 같은 의미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반지를 나눠주잖아요. 반지를 서로 끼잖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똑같은 반지가 되게 많은데 그 두 사람에게는 그 반지가 약속인 거예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로서 살아가겠습니다는 그런 언약이 담긴 게 이 반지잖아요. 반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근데 뭐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를 또 보고 다른 여자와 만나서 데이트하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주신 건 그 사랑의 결혼 반지와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믿고 너희가 사랑의 고백을 그걸 안다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신뢰하셨다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죄악을 선택을 하죠. 사단에게 속아서 속임에 꼬임에 넘어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것을 내 앞에 펼쳐놓았다. 그래서 너희는 생명을 위해 복을 선택하라고 신명기 말씀이 나와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사망과 복,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놨대요. 그래서 너희는 살기 위해서 복을 선택하래, 생명을 선택하래. 이 야이로처럼 주님을 붙잡으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래요. 믿음을 붙잡으래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붙잡지 말고 주님을 위해 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주님을 붙잡으라고, 복을 붙잡으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붙잡는 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복을 붙잡는 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선택은 말씀의 순종이다. 말씀의 순종이다. 믿음의 선택은 말씀의 순종이라는 얘기를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요. 듣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결혼 이제 그래도 안 믿는 사람 구원 내가 기도에 전담해. 네,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야, 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지. 그 앞길을 선택할 때 성경적으로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선택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래요. 그때는 비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도 안 되는 게 산 위에다가 이 배를 지으라는 게 말이나 돼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성경 100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방주를 지나는데 지을 수가 있겠냐고. 근데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냥 지었더니 세상 심판할 때 노아의 가정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 집 떠나래. 캐나다에 내가 시민권 받고 영주권 받았는데 이제 다시 과테말라 가래. 방글라데시 가래.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도 이 100세 때 어린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래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만나게 된다.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이 죽었으니까 안 죽고 그 옆에 있는 수 양을 딱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것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택할 수 있고 내 뜻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뜻대로 선택하면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두 길 중에 선택하는 건 내 자유예요. 내가 오늘 예배 올지 말지 내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자, 쉽게 지금도 예수님이 보이면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여기 오셨어. 네, 그럼 제가 이 밑에서 들어야겠죠. 근데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해요?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때로는 반복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야, 너 이제 금요일에 와야겠다. 지 않냐라고 계속 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듣는 것도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구나.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들이 왜 나눠지고 싸움이 많은지 알아요? 회의를 많이 해서 그래요. 회의를 많이 하니까 자기 생각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기도를 30분 하고 하면 30분 회의하면 문제가 없어요.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 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내 앞길을 위해서 이사 가는 것도 뭐 영주권을 받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을 옮기는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야이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주님을 붙잡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말이 안 되고 미련하고 부족해도 주님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2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마가복음 5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오니. 여러분 지금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말도 안 돼요. 딸이 죽었어요. 캄캄해. 이 완전 죽게 된 그 상황이에요. 병들어서 이제 깔딱깔딱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아이를 손대고 기도하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제발 좀 오십시오라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말도 안 돼요. 지금 망하게 됐고 어렵고 내 실력으로는 정말 영어도 못하고 이 나라 문화도 모르고 어떻게 앞길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셔서 그 소녀에게 기도하시고 난리라굼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오셔서 그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 찬양합니다.